우리 같이 말했습니다. 샬롬.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이사야서 맥잡기, 2.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세워져야 하는 이유, 3. 여호와의 날, 그날에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맥잡기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예언자들의 아버지,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진 영적 리더였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사촌으로 왕족 출신입니다. 왕궁에 소속되어 국가 통치자들에게 정치와 사회, 종교 분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궁중 선지자였던 겁니다. 10대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국가 내적으로는 정치, 사회, 경제, 영적으로 총체적 부패에 빠진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대외적으로는 남유다를 침략하려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왕에게 신앙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까지도 선포했는데요.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선지자, 선견자로 불리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죠. 앞으로 우리가 읽어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와 같은 사람들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근본 메시지는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였고, 세 가지 핵심 메시지는 심판 경고, 회개 촉구, 구원 선포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남유다는 매우 혼란스럽고 외세에 시달리며 영적인 타락과 부정부패로 정의가 무너진 상황이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애국과 아수르의 패권 다툼으로 침략과 전쟁의 위협에 놓여 있었고, 히스기야 왕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면서 남유다도 그 아수르에 시달리게 되었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의 각종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 정말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셔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남유다는 죽음을 향해 쾌락과 음란과 물질주의를 향해 달려드는 영적인 불나방 같았죠.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한 다음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다시 갑작스럽게 강한 심판을 경고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유는 그만큼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라 회개와 구원을 위한 충격요법이었고 효과적인 장치였던 겁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는 이 죄악된 옛 예루살렘의 시대는 가고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악과 불순종으로 타락한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겠지만 반드시 구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에 이르라는 강력한 촉구인 거죠. 단순한 심판 선언이 아니라 구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가 있다. 심판 뒤에 회복이 있을 것이며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복음이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복음 선지자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국제 정세의 변동이 심했던 때였던 만큼 이사야서는 예언서지만 역사적인 내용들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의 시야에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멸망, 100년 후 바벨론 제국의 멸망당할 남유다, 70년 후 바벨론의 멸망과 70년 포로 생활 후 남유다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요한계시록의 최후 심판과 새날까지 멸망기에 접어든 남유다의 지금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긴 시야와 많은 예언을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를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세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사의 흐름은 힘과 군사력이 강하고 영토가 넓으며 문명이 발달한 민족을 중심으로 흘러왔는데요. 그렇게 애굽이 호령했고 지금은 아수르가 호령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바벨론이 호령하게 되겠죠. 가인 계열의 세상 나라, 니무롯과 같은 사냥꾼들,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약한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고 이기면서 죄도 함께 확장되고 넓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두 번째, 사회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잊고 힘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의 모습과 같아져서 손에 피가 가득하고 고관들은 패역했으며 뇌물을 사랑하여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세 번째, 가장 핵심적인 이유, 바로 참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담지 않은 예배, 복과 은혜만을 구하는 예배,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한 예배, 삶으로 실천하려는 몸부림이 없는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돈과 힘의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모델 나라가 되라고 이스라엘을 국가로 세우셨지만 세상보다 더 부와 힘의 논리를 따라갔던 이스라엘은 그만 남과 북으로 나눠지더니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을 것인가 경쟁하듯 멸망의 길로 달려갔고 결국 망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날, 그날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계신데요. 그것을 깨뜨려야 바른 믿음과 신앙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가진 고정관념은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리가 없다. 이방인은 무조건 심판, 우리는 무조건 구원이다와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일 뿐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누군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살인, 속임, 사기, 패역, 뇌물, 고아와 과부 멸시, 불공정한 심판, 음란한 우상숭배, 가옥에 가옥,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탐욕을 비롯한 엄청난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라, 내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하셨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에 한쪽에서는 비참하고 참담한 심판을 받겠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것이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깨끗이 씻기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심판과 구원의 동시성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지요.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죄악의 세상을 살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생명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내야겠지요. 들포도가 아니라 주인의 기쁨이 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으십시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2장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3장 말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니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니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환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지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사야 4장 말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 5장 말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메르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